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인데요.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어느새 2월의 첫날입니다. 시작되는 2월도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무엇인지 또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 다루고 있는 팔복이 어떠십니까? 팔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전에 막연히 생각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죠. 우리 인간적인 수준에서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가난함이나 눈물이나 아니면 착하게 사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을 쏟고 애통한 마음을 갖는 내 삶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함으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내 삶의 실상과 죄악된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유함도 마찬가지죠. 태생적으로 착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품적으로 그저 조금 선한 것 같은, 선량한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온유함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길들여진, 훈련된 그런 온유함, 그런 따뜻함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어지는 네 번째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6절 말씀인데요.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아멘. 여러분 네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여러분 의에 줄이다, 의에 목말라 한다. 이건 또 무엇입니까? 조금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 줄이다, 목마르다 하는 원어는 그저 약간 출출하다, 약간 배고픔을 느낀다, 이 정도 상태가 아닙니다. 이 말은 대단한 고통을 동반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지금 갈증이 나서 죽을 지경에 있어하는 거죠.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다, 이런 표현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은 계속해서 줄이고 목말라하는 상태.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목마름이 있고 계속해서 지금 이 배고픔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증과 배고픔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의 때문이죠. 의. 여기서도 어떤 물질적인 갈망이나 세상적인 갈증이 아니라 의로 인해서 생겨나는 목마름, 배고픔을 가진 자가 복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또 이 의는 무엇입니까? 의. 대체 의가 무엇이길래 주님은 이 의로 줄이고 이 의에 대해서 배고파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쉽지 않은 개념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의에 대해서 늘 많은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구약시대로부터 늘 배우고 추구하던 것이 이 의로움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개념이 의라는 것이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 주셨던 율법, 계명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세세한 규칙들까지 만들었습니다. 소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지적하시잖아요. 책망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너희가 다 만들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실 때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명과 율법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서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이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던 그런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율법에 가장 열심히 있었던 이런 보통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더 열정이 있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추구했던 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정반대였다는 거죠. 그들의 추구했던 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대중들이 우러러보면서 다른 이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런 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족을 드리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머리도 들지 못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세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이런 두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죄라고 욕하고 비난하는 이 세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중에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었던 거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전적 부패를 인정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나아갔던 세리야말로 진정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 바리새인들, 그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의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없음을, 이 율법을 온전히 다 따를 수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뉘우쳐야 맞지 않습니까?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율법의 요구를 잘 충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과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하는 진정한 의로운 모습이었다면, 의를 추구하는 모습이었다면, 그렇다면 전혀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이었어요. 사람들의 바라봐주는 그 이목이었고요. 사람들의 존경받는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아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것이 그들의 본심이었던 것이죠. 자, 그에 비해서 이 세리를 보십시오. 비록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았지만 그래서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겸손함과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죄악과 부패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 노력으로는, 내 열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절에서,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지려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공로와 내가 이루는 그 무엇으로 나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의의 옷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그 의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 살펴본 이 애통함과 애통하는 것과 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함이 좀 닮아 있습니다. 좀 비슷한데요. 애통이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모두 나의 현재 상태, 우리의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오히려 없어야 할 것들이 가득한 죄와 오물로 득실거리는 우리의 현재 상태를 똑같이 직면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애통은 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죠. 이 죄악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끌어안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함은 무엇입니까? 이 애통함에서, 이 괴로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의의 옷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그 의를 구하면서 불쌍히 여기시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어쩌면 이 바리새인보다 더 흉악하고 더 더러움이 가득한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구하며 나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자들을 배부르게 하시겠다, 만족케 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계십니까?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오직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열심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런 것들은 괜찮잖아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무익한 죄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이런 겸손하고 이런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들려주는 세상의 기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붙들면서 우리의 어떠함도 아니라 어떤 능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 속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